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 호흡을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다스리심 받으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 받아서 오늘 하루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저희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도 몇 번이나 간증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20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땐 제가 나름대로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고 목말라 있었고, 또 철학 공부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들, 의문들에 굉장히 휩싸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나타나 달라고, 정말로 제 평생에 그런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을 떴을 때 정말로 제 눈앞에는 예수님의 환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예상 밖의 모습이었고 너무나 압도적으로 두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밤하늘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펼쳐져서 두 손을 활짝 펼치고 저를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에 너무나 압도되고 또 두려워서 감히 그 모습을 몇 초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0년 동안은 이 얘기를 남들에게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때 그 압도적인 공포스러웠던 경험이 저로 하여금 이것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했고, 또 남에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아마 제 스스로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고 가정도 꾸리고, 또 이거 토론토에 와서 신학 공부하면서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어느 날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만나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좀 떠올리게 됐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본 환상의 모습을 담대하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내가 본 예수님의 환상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모습이 정말 나 혼자만을,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어쩌면 그 환상을 본 이후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해야 하는 의무가, 책임이 동시에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람들에게 두렵지만 조금씩 제가 본 환상의 모습을 들려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지저스 인 더 시리라는 그 퍼레이드에 참석했다가 저와 같이 예수님의 환상을 본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필리핀에서 이민 온 아주머님이셨는데요. 지저스 인 더 시리 퍼레이드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다운타운을 막 행진하는데,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쇼핑백 커다란 것을 들고 거기에 전도지를 가득 채워서 행진하면서 그 길거리에 서 있는 시민들에게 정성스럽게 그 전도지 한 장 한 장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쇼핑백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저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전도지를 같이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대낮에 창문 밖에 하늘에서 십자가의 환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환상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갑자기 너무나 강렬하게 교회에 가서 세례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회로 뛰어가서 문 두들리면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세례받게 해달라고 막 간청을 했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지금 당장 세례 줄 수는 없고, 세례를 받으시려면은 일단 교회를 등록하시고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이곳 토론토에서 특히 중동에서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직접
간접적으로 목격하고, 그전까지는 그냥 무슬림으로 살다가 이슬람 종교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님의 환상을 목격하고 그 뒤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무슬림에서 개종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많으신 분들이었지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그들이 살아왔던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쫓겨나는 그런 일이 그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상의 은혜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환상의 그 증거를 붙들고서 그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뜨겁게 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환상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대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증거는 그냥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나눌 때 그 증거로서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환상의 모습 속에서 세계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감격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닥 뭐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 환상이 들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 시편 기자가 전해주는 이 노래를 함께 듣고 또 함께 부르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대대로 전해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이 환상의 모습처럼 세계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주기는커녕 다른 민족들과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선 그으면서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려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과 밥 먹으면서 교제 나누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렇게 접촉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또 자신의 선조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 모든 은혜들이 그저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 의식에만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계 열방에 미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별들의 움직이는 그 모든 질서와 법칙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을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작았던 그 민족을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크신 뜻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축소시켜서 자신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와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각 사람 개인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같은 연약한 인간과도 교통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는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우리들을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의 수호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통치를 온 세상에 미치기 원하시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 원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체험케 하신 은혜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져야 하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전달되어지고 나눠줘야만 합니다. 최소한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그것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중에 그 어떤 하나도 그냥 없었던 일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이 그 모든 세밀하신 사랑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고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전하는 그 모든 순간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품을 그 사랑을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소망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열심히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